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로 벌써 3주째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학이 연기되고 또 바이러스의 상황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이스라엘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사해 바다 근처에 있어요. 사해 바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죽음의 바다라는 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라는 것은 아무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생물도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바다를 사해 바다라고 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러한 황폐한 곳에 있었을까? 말씀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원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비옥한 땅이었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었고 애굽 같은 땅이었대요.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사람이 보기에 우와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 되었다고요? 사해바다 근처에서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불모지의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렇게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19장 이전에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실 텐데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세요. 왜일까요? 물론 그곳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찬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은 멸망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요. 학원도 안 가고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손도 자주 씻어야 하고 사람들과 만나기도 거리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요, 지금 목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바로 너희들에게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은 이 환난의 시기에, 이 바이러스의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학교 안 간다고, 학원도 잘 안 간다고,
집에만 있고 TV만 보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게임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에스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면 22장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를 속히 거두어 주십시오.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 땅 가운데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못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못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빨리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어려서 할 수 있는 것 없고 아는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빨리 이 상황들이 진정되어서 원래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만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본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는 롯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롯의 가족은요, 롯이 있었고 롯의 아내가 있었고 롯의 두 딸이 있었고 두 딸과 결혼한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은 3명밖에 안 돼요. 롯과 두 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에서 피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간 사람이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했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둥 마는 둥 무시한 사람이요, 농담처럼 여긴 사람이요. 세 번째 부류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 세상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뒤를 돌아본 사람이요. 첫 번째 부류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요, 롯의 두 딸의 남편들,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웃어 넘겼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두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한 부류가 등장하죠. 롯의 아내예요. 말씀을 살펴보면 롯의 아내는요, 26절을 살펴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과 두 딸과 함께 롯의 아내는 함께 그 심판의 장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아쉽고 그곳을 벗어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대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건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혹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한켠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고 마음 한켠에는 다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곳을 위해서, 하나님, 바이러스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삶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속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